아멘. 예, 오늘 벌써 8월 말이 되네요. 8월 31일 2025년 모임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9강 오늘은 9장이네요. 9장인데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어,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야만 신성한 생명이 분배가 된다. 그리고 그 신성한 생명이 분배되려면은 구속받은 인성이 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속받은 인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회복되어야지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신성한 생명이 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 음. 여기서 오늘 보니까 어, 그,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그 유기체적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세상에서도 이제 핍박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영문을 알지 못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는 더욱더 어, 깊이 있고 더 이렇게 어,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죠. 지금은 옛날처럼 어떻게 뭐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어, 널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동에서는 기독교를 믿고 하면 무슬림으로부터 이렇게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기독교와 회교도 간에 그 싸움이 있어가지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어, 사실 모든 게 다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그 이념의 전쟁,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그런 전쟁도 그건 뭐 명백한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 전쟁은 그 끝이 없는 전쟁이죠. 그리고 화해가 없는 전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그 인격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허공에서 이렇게 그 막 말이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 구약에서나 또는 신약에서 전반부에서 이렇게 나타나곤 하지만은 어,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뒤에 가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육신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시 형제도 말씀했지만은 그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국교가 된 것이 이제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이 되고 난 뒤에 죽인 그 사람의 숫자가 수십만 뭐 된답니다. 뭐 수십만도 더 넘을 것 같아요. 종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명하노니 너는 사형이다. 예,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쇠기둥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마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어, 그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어,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본성이 그냥 선악과에 젖어가지고 선악과에 젖어 있으면은 잘했나 못했나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만 중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중점이 있고 율법을 내신이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이제 보면 자식에게 너희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쉬고 이렇게 딱 그 규칙을 정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식은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 하고 부모는 그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자식을 정상적인 이렇게 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엇나가는 길로 되는 수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한 거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엄마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이 규칙보다도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마음을 느낀다면은 그러면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규칙을 못 지켰을 경우에 엄중한 뭐 벌이 예, 따라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한 그 사랑의 관계를 느끼기 이전에 법을 더 먼저 이렇게 행위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더 내가 잘못했으면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어, 느끼지를 못하고, 예, 부모는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었으면은 이제 자식이 잘못된 이제 길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의 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어, 이제 젖대고 다 키웠다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 시켰다고 다 키운 것도 아니고 결혼을 시켰다고 다 키운 것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케어가 되는 그런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예, 평생 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 쓰여 쓰여지는 거죠. 부모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그 참 사람, 우리의 참 사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 기다릴 수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구약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신약에서 또 아들을 죽기까지 이렇게 내어주고 예. 그러니까 선악과 그게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은 그거를 끝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예. 그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제자들하고 사이가 꼭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서 살아본 걸 해보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만 있으면 되지. 어, 뭐, 그 위에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우리 이리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은, 성육신한 육체가 있으면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생각할 때 초막 3개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엘리야, 모세, 저 선생님하고 우리 이렇게 오손도손 이제 뭐 그냥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육체가 참 기득권 안에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 그것이 참 어쩔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완전히 선악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세상에게 참 생명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무엇이 왔냐?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완전히 그 제자들에게 어, 아무것도 모르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좋으신 선생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하는 사이로 아주 좋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죽고 다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던 선생님이 아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장차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다시 와서 그 너희들의 그 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는 그 실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제자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 성령은 이 사람의 자리를 회복을 해야 이 신성한 생명,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높이 승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강림해서 뭐 이런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신 그 인생의 진실을, 그 진실이 가장 가치 있게 보일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완전히 꽂힌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인생으로서 참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일생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로로 사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렇게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의 위치를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심판이 이제 참된 심판이 온 거죠. 참된 심판이 예수님 오셨다는 거는 아들로 오셨다는 거는 그 아들을 이렇게 시인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아들을 부인하면 부인하는 것 자체가 뭐 저기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그게 아니고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뭐 지옥의 불에 뭐 개나 불에 뭐 집어 던진다든지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뭐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빛이 왔는데 빛을 시인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 어둠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거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세상에 그 임금에게 속한 모든 세상은 그 밑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예,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다. 그 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 본성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우리 사실을 봐야 진실을 봐야 그 믿음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믿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면은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저거보다 더 소중한 위치가 없고 저거보다 더 소중한 저 자리가 가장 인생의 소중한 자리다. 그게 딱 보이면은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죠. 뭐 미워하는 게 죄고, 뭐 싸우는 게 죄고, 뭐 하여튼 강도질하는 게 죄고, 살인하는 게 죄고, 죄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죄의 근원이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부수적인 산물들이죠. 예. 근원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의 자리로 뒤돌아가면은 어, 그 뒤돌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그 말은 성령의 99가지, 999가지 뭐 한없이 그 한없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떠나면 한없이 뭐, 뭐 보복이 705, 7705, 77705, 뭐 한없이 그냥 무수한 것이 그냥 생성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무엇이 끝나는 자리인가? 악은 당연히 끝나는 자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게 선한 마음이죠. 민족적으로 선한 마음. 자기 선생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선한 마음인 그런 것이 이제 다그 끝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뭐, 참,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그 말을 고백한 그 속에서도 그 안에서 참 모르고 한 말이지만 진실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기대 속에서 말한 말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는 자기 옳은 것이 다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예, 정말 뭐 그동안에 이적을 행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으키지 못할 그런 모든 이적을 일으킨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어, 다 소멸된 자리죠. 다 소멸된 자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정말 완전히 형상만 남은 그 하나님의 겉으로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탄이 다시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사람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죄에,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라는 거는 또 그렇잖아요. 어, 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정의로운 것들이 많지만은 사람들이 아는 정의, 의로움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 생명으로 가는 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러한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속에서 보면은 사람의 관계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는 것이 없는 어떤 교리나 어떤 그 신념이나 어떤 신조, 또, 뭐 이념, 사상, 철학, 뭐 교리, 제도, 전통, 뭐 의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령이 들어오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인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알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럼 이상하게 다른 게 나타나요. 예, 오히려 더 분열이 되고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 돼가지고 분열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어떤 이념이 되고 사상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다른 데서 온 거 아닙니다. 기독교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예, 공산주의가 그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모든 이는 다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냐?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예, 기독교에서 와가지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어떤 지식의 산물로, 부수적인 산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곡된 것이죠. 그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등하고 아주 정의로운 사회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그 힘으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힘을 사용하는 거죠. 총과 대포와 이런 것으로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게 그게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죄함이 없는 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죽고 다시는 그런 생명의 그 자랑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 또 아버지 예, 그 관계를 어, 옳게 바르게 유지가 됨으로써 그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 그 심판이라는 단어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냥 안식이고 평하고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 에덴 동산은 가려지고 눈이 멀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문둥병에 걸리고 사람의 그 위치를 상실한 그러니까 완전 중풍병자가 되는 거죠. 안전병이가 되는 거고 모든 병자로 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인생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 인생의 자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보아서 한 운명으로 그리고 회복된 자리가 생기니까 신성한 그 생명이 그 성령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 자리를 회복을 하면은 그게 어떤 순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동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죽고 거듭난다는 것은 죽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거듭난다. 물론 성경에는 3일 후에 장사가 된 후에 이렇게 부활 생명 나타난 걸 그거는 확실히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보여지기만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우리 부작용 현재 뭐 즉시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는 금방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거는 그 이렇게 즉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몸은 육신은 부패하지만은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재밌잖아요. 너무 희망차고 보람차고. 왜냐하면 그 일반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주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보람 있고 더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죠. 예, 그 신기한 일이죠. 예, 우리가 몸은 후퇴해가지만 몸은 쇠퇴하고 늙어가고 소멸돼가지만 우리의 생명, 속사람, 성령의 생명, 생명의 생명 이것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워지는데 그 개인적으로 또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단체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형제의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고 저 자매의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고 내 삶이구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아랫분에 기백이가 간증을 하는데 그 10살 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생명은 자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란다 하는 걸 듣고 그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10살 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팔공산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헬리콥터 60대가 가서 껐는데 꺼졌다 이거예요. 꺼져도 그 다음에 불이 다시 났다는 거라.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났기 때문에 도저히 끌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꺼지더라. 그는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늘에서 해결하지, 하늘에서 해결시켜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아들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거는 또, 어, 이, 그 2시에 권대훈이 형제가, 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인사하러 나왔는데, 그 어머님이 혼자 되시고 10년 동안을 그 사청인가 거기에 혼자 계시는데 그걸 그 새벽에 또 밤 12시가 되도록 그 어머니를 꼭 이렇게 확인하고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이들과 아내와 그 시간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그걸 듣는데, 이야, 그 옛날에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른다고 산소 옆에다가 그 헛간 같은 걸 지어놓고 3년상을 치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0년을 그렇게 응?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구나 하는 걸 이렇게 그리고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건 어떤 그 참 사랑의 힘이구나 사랑의 힘. 예,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지만 가족 사랑이라도 그렇게 사랑의 그 관계는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고, 참 권대훈 형제가 참 사랑받은 사랑의 아들이구나. 그- 그걸 보고, 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참, 대훈이 형제로부터 나타난 그 어머니와의 저런 깊은 사랑, 그런 모든 그 사랑이 그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대운이도 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 안에서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더 깊은 생명으로 조성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오빠 뒤에 풍경만 보여가지고 멋있다. 음,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 그 옛날에 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명된 교회 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 뭔가 피상적이고 이렇게 멀리 들렸던 말씀들이 실제적인 나로 이렇게 아주 쉽게 해석이 되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네. 그래서 음, 우리 말씀을 계속 교제 나누고 들을수록 정말 우리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형식이나 어떤 피상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하루에 스카이프를 세네 개를 끌어안고
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그렇게 참석하고, 뭐 맨날 귀에다 꽂고, 이렇게 뭐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교회 생활이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뭐 에너지도 있고, 뭐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젊었을 때 뭐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뭐, 계속 여기 교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고, 막 한국으로 왔다, 막 미국으로 왔다, 막 그렇게 신나게. 그게 내가 뭐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한 걸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때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상하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내 인생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지나간 그 자리가 너무 해석이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게 내 인생에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아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그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맨 처음에 그 말씀이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참 이게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그 예수의 운명이 정말 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과 이런 어떤 파워풀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제시한 그 십자가의 자리가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저부터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럼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뭔가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과정을 겪게 되고 그게 깨지는 일이 있게 되고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이 교회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의 운명이 해석이 되는 거죠. 저렇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무 신성하고 아무런 흠과 그게 아무리 없을지라도, 음, 우리는 우리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선악과 그것이 완전하게 빠지지 않으면 그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그 자리. 그러니까는, 어, 그러니까는 아까 오빠가 그랬거든요. 그 생명이 이렇게 오면 뭐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뭐 이렇게 믿습니다. 안 해도 생명이 오면은 저절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멘. 생명이 오면은 믿어질 수밖에 없다.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구절을 딱 들으면서 이거는 힘이 빠져야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내 어떤 문제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조금이라도 이 힘을 쓰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힘쓰면 더 강한 것이 저렇게 힘쓰면 더 강한 것이 어, 내가 더 힘쓰게끔 하다 보면은 보이지가 않고 믿음이 안 가니까 자꾸 내가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힘쓰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아멘. 그게 반복해서 어떤 과정이 내게 지나오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와도,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힘써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문제점이 뭔지를 보이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가 평화가 오기도 하고, 내가 힘을 써서 막 이겨보려고 할수록 나는 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참 그 예수가 그 태어날 그 꼭 그 뭐지 성소 우리가 성막 안으로 가는 길처럼 그 마당에서 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거쳐서 그 그 안으로 이렇게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런 순서를 거쳐 그 예수의 운명이 그렇게 결국에는 정말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외침까지 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본성 속에는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응? 어떻게 나는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응?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어주고 교회 생활 잘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나서 결국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다 이루었다. 표현은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이제 완전하게 그 십자가가 끝나는 그 자리였구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가 모든 걸 참고 이렇게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걸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차적인 세계가 이제 다 없어지고 그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었다가 된 것이구나. 이제 오늘 아멘.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너무 해석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근원의 자리로 결국에는 그래서 근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일차적인 그 모든 생명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근원의 자리로 참 이런 단어를 용어를 참 많이 들었어도 그냥 그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너무 섬세하게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참 그 제자들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예수를 만나서 열정적으로 막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따라갔지만, 그게 너무 똑같구나, 내 인생이랑. 응. 교회를 만나서 어찌됐든 간에 갔어. 그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와, 어떻게 그런 에너지로, 그런 힘으로, 그런 행복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주 청소년 집회할 때, 아니, 막, 어떤 때는 막 80명 정도까지 된 적도 있거든요. 음, 응? 그런 많은 사람들 막 밥하면서 막 우리는 무슨 말씀 들을 때 같이 참여도 못하고 밥하느라고 막 진짜 모든 그 뭐 4박 5일인가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도 힘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던 생각들만 이렇게 나고 할렐루야. 우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모르겠어. 근데 참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내 안에서 그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내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그 뭐라 그러나 내가 그 세상으로 내가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막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고아원이고 뭐 이런 충성 봉사 뭐 이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막 봉사하고 싶은 그 내 막 끓어오르는 그것이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아지고 근데 그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게 어, 내 마음뿐이지 이거 무슨 말이 참 정리가 안 되는데 근데 교회를 만나서 정말 마음껏 내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그 막 진짜 막
밥하는 거 잘하니까 밥하는 거라도 잘해서 이렇게 막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막 마음껏 이렇게 어, 푸짐하게 이렇게 내가 교회 앞에 내놨을 때 교회가 그걸로 너무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오래간 교회든 이렇게 오시면 막 그게 나는 에너지가 막 그때 다 나오는 것 같아. 음, 말이 더 너무 길어지는데.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와서는, 어, 저번에 어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누구냐, 미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많은 과정 안에 있었던 그 자기 안에 그 십자가를 지나왔던 작은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지났던 그것이 자기 안에 보석 상자 속에 보관이 돼 있다가 그 음, 보석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꺼내서도 쓰고 저렇게 꺼내서도 보여준다는 그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속에 살면서 이렇게 한때는 많은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그거는 또 진주 같은 보석이 되고 어떤 때는 아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워서 모아놓은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아멘.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자기 와이프랑 싸우고 전화가 왔어요. 막 어,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걔는 가제 편이라고 아들 편에서 들으니까 나도 같이 열불나잖아요. 응? 그게 그랬어?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내가 벌써 그 전주에 아틀란타 교회에서 나 모든 게 아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는데 막 갑자기 이제 걔는 가제편으로 막 들으면서 막 속이 나거리기 시작하니까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나도 우르락 푸르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틀란타 교회에서 내가 간증했던 내 모습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막 대웅이한테 막 글을 썼어요. 음. 아,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기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영어로 해서 이제 그거를 보내고 우리가 지난날에 대웅아, 너랑 나랑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헛되이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그 이렇게 남겨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헛되이 버리지 말자. 이렇게 음, 어떤 문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은 서로 화만 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응? 만약에 서은이가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네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도 안 되는 거고, 응?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네 감정만 추스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진짜 최고의 복을 받았어. 뭐 이러면서 글을 이만큼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이제 얘도 이제 막 부글부글 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됐나 봐. 그래 어, 하루 동안 이제 전화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계속 괜찮아? 그리고 전화했더니 엄마 신기해.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은이가 내려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음, 했대. 그래서 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줬나 봐.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뭐, 작은 화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나 좀 됐다라고 간증했던 것이, 그래, 너 됐냐? 그리고 금방 나한테 어떤 사건이 내게 온 것처럼, 음. 하여튼, 그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진짜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가 해석하면 저절로 아멘. 안식이 오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인생이 내가 값어치 있게 보일 때 진실이 보인다고 한 것처럼
그 진실은 모든 것을 어,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멘. 나도 옛날에 나는 참 착하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한테 값어치를 주는 게 나는 참 착하니까 나는 진실하다. 그래서 나는 진실한 것 때문에 나는 좀 진실한 힘이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그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살면서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게 내게 숨어 있는 정말 그 내가 가장 아끼는 뭐 그런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하는 그 선악이 내 음, 안에 뿌리 깊이 있는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이 그 내 안에서 발견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청소도 되고 또 뭐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많은 보석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그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보석이 쌓여져서 진짜 계속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그 받아들이면서 그 음, 내가 이 근원의 자리로 그 돌아가는 선과 악이 끝나는 곳, 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곳으로 그렇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제 말씀을 요즘에 조금 들으면서 음, 깨달아지는 게, 아벨과 가인인데 나는 아벨의 입장에서 20년을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음, 앞에 억울하다고. 음, 예, 나는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가인인 우리 언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밭에서 쳐 죽인 언니가 된 거야. 나한테는 그때 당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를 22년을 했더라고. 음, 그 지겹게 오래 한 거야. 음, 그때 당시는 그게 오래 하는 것도 몰랐어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머리 조아리고, 아버지 제가 연약하고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또 잘 나가면 안 하잖아. 그게 율법의 세상이야. 응? 그러니까 아담이 죄진 것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진 거야. 이건 옳고 저거는 틀리다. 음, 응, 그러니까 내가 저 언니가 지식인으로서 응? 동생을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러고 율법의 잣대를 대고 음,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이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음,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율법의 잣대로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음, 나도 틀렸던 거예요. 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던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억울하다고 나는 옳다 이거야. 음, 그리고, 엄청 뭐 잘 믿는 것처럼 믿기는 뭐라 믿어 잘 믿기는 아쉬우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종교인들이 과정을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혜정이가 막 기쁠 때 80명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 막 저기 어 여기 뭐지 기독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막 합쳐가지고 수양회를 갔는데 우리도 80명 데리고 갔었어요. 한인 그 저기를. 근데 막 여러 군데서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이. 야, 예배 드리는데 파도가 물결이 막 술렁술렁 막 하는 것 같이 충만한데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야, 때가 있는 거야. 그때는 힘이 있어서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7년을 손자, 손녀를 길렀잖아요. 제가 길리다시피 했어요. 매주 금요일 날 오면 일요일 날 저녁에 가요. 이틀을
잠을 재우고 그 기집애 손녀딸 머리가 얼마나 길어요. 그거 목욕시켜서 다 해가지고 이쁘게 따가지고 하여튼 몇 년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거야. 매주 이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힘이 들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내가. 그런데도 그게 우상이 됐던 거지. 그때 당시에 그 심고 기뻤던 거를 깨달지를 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며느리가 애들을 기르고 잘 그 양육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7년을 길러줬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10살이 넘으면서 끊어버렸어요. 12살 되면서. 왜냐하면 계속 해줄 수 없잖아요. 나도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어. 그러고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네들이 살아라. 그런데 내가 했으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며느리가 손녀딸 먹여갖고 살찌는 거, 그게 싫은 거야. 저기.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직장이 새로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내가 옷을 해가지고 쫙쫙 빼가지고 이제 직장을 보내니까 기집들이 따있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난 거야 우리 아들이. 응? 그러면서 대놓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까 일종의, 응? 아들이 불평하고 며느리 아이고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둘을 두고 이놈의 자식이 바람이 나갖고 딴 년한테 응?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집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품어주면서 이제 나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지. 내 눈에 차지 않고 부족하니까. 그래도 지 자식 둘을 낳아가지고 애미가 낯지 계모 들어오면 그거 어쩌겠어?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개인적으로 타일렀어요. 야, 어, 지금은 바람표 그 여자가 멋있게 보여도 지 애미만 못하다. 지속으로 난 자식들을 애미가 길러야지. 그러면서 그거 다 한때다. 응? 그리고 그게 들어와가지고 네 와이프보다 더 잘해준다는 보장 있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돌려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기집이 들어와가지고 지 자식처럼 내 손자들을 길러주겠어. 그리고 얘는 어, 고등학교 수일월이잖아. 응? 고기 깨끗하게 시집와 갖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응? 새로 발랑 까진 게 들어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돌려 세운 거예요. 그래 살아가면서 지금 그 며느리가 100% 만족하냐? 그러지 못해요. 응? 그리고 사람은 공치사를 하는 거야. 어떤 때 이제 나한테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요년, 응?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네가 이 멋있는 남편 데리고 사냐? 이런 공치사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응? 그래서 어, 주제 파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공치사하는 사람이 나고 그러니까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어. 나도 막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멘.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살아보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멘. 화목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심어가고 그것을 노력해. 그러니까 뭐막 주저앉아가지고 내 멋대로 뭐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감사가 되는 것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거가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아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 응? 내 게 어디 있어요? 그 지체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거 내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응?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냐? 응? 네, 제가 그 요나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끔 튀어나와요. 그래도 빨리 돌아서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당했던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기가 팍 죽어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지, 잘 나가면서 기도 안 하게 되면 정죄 무지 심합니다. 얼마나 제가 정죄가 심하고 못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뭐냐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멘. 부모가 자식 말하면 듣지 않습니까? 듣잖아요. 예, 우리 한국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가재는 가재편이고 동서는 동서편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아들 편이지 며느리 편 됩니까? 음, 응? 그게 우리인데 빨리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이 줄입니다. 이것이 아멘. 지성소더라고요. 내 아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응?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거기에서 내 잣대로다가 내 거는 온전치 못하더라고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내가 짓기에 무슨 힘이 있다고 남편, 자식, 며느리 보고 지금 삽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나는 당하고 서러울 때 벽 보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리고 갚아주신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음, 나는 이것을 교회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저 남자 저 인간 나 치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지식으로. 근데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저 인간도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입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학을 하는데 지금 세 과목을 들어서 하는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왜 세상 마귀들에게 타이로를 내놔야 되니까 봐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워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나한테 그 파이낸스 주권을 저 인간이 안 주는 거예요.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제 그 내 앞으로 다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는. 그래가지고 달라 해도 줍니까? 근데 이제 어, 때가 되니까 지가 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이지. 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살았어요. 뭐 지식으로도 딸려도 겁날 거 없어.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백이야 이게. 그러니까 확 뽑아가지고 집에다 던졌거든요. 저 인간을.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 거지. 얼마나 약었는데 지식이 상승해가지고 나 갖고 놀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씩 얻어 맞는 거야. 나는 아버지 백 놓고 기도. 진짜 이게 교회 은혜입니다. 혜정이 얼마나 누립니까? 혜정이가 뭐 솔직히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요?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누리고 살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백이지. 어? 아멘. 지혜 언니가 말했듯이 혜정이 가는데 잔치라. 그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지체들이야. 내가 아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다 가게 하시고 집에서도 저 할렐루야. 잘난 남편하고 같이
동등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혜정이 간증, 정수기 자매 간증, 그 안에 지금 포함돼서 사는 인생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빠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 신성한 생명은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성령이 오셔갖고 이루어진다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 전부 저를 말씀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너무 아멘. 감사했어요. 저도 정말 예수 그는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정말 너무 방황하고 정말 말씀으로는 애우는 것도 너무 막 이렇게 애우지만 전혀 나의 삶은 그 삶을 제가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는데 진짜 그 제자들한테 오신 성령이 제 안에도 오시니까 그 성령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게 하는 삶이더라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길을 그 삶을 알게 하는 그 삶인데 참 그 삶은 오늘 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 정말 그 구속받은 그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구속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내가 교회 생활을 뭐 그 3, 40년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그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은 예수의 삶을 예수의 길을 그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이잖아 보니까요. 가정을 가진 아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제가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삶을 따라 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오시는 게 너무 우리가 중요하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성령이 뭐 그 바람처럼 옛날에는 순복음을 다녔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뭐 그 기도원에 가서 저 일주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막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오라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성령은 막 받으면 충만하고 막 기분이 좋고 이래갖고 저기 기도원을 딱 내려오면 그거는 다 없고 하나도 없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이 그런 삶을 제가 살았던 게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알아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그 육신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과정을 아멘. 고 우리한테 영으로 오셨구나. 그 영.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고 살면 제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아는 거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 전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왜 핍박을 받는가 했더니 그 일반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개인적인 구원. 근데 우리 교회는 단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단체적인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 아까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내 선과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선과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데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이 살면서 그 연합을 깨는 나의 어떤 육신의 생각들이 내가 그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멘. 선악인데 그 선악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생명이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선악이 지배를 못하는 거야. 보니까요. 참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면서 참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옆 사람은 제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은 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적인 우리를 뭐 천국에 어디 데려가려고 오셨을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알기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신의 나라, 그 연합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구나. 왜냐하면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적인 선과 악이 끝나야 내가 누구하고도 연합하고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선이 더 악보다 악하기 때문에 악은 금방 드러나서 우리가 알지만 그 선을 가장하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하면서 그 선을 가장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선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요. 연합을 깨는데 선이 주장을 해갖고 연합을 깨는 것을 제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오빠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선이 악보다 더 악한 거야. 선이 악보다 더 악하기 아멘. 때문에 참 그 선이 끝나는 자리가 우리가 십자가고 참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인생이 발견되면 참 제가 요즘에 그 환경을 겪으면서 그 우리 성우하고 성희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원수야. 원수인데 음, 참 내가 이 편도 들지 못하고 저 편도 들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더라고요. 음, 성우는 성우의 사정이 있고 성희는 성희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그 속였던 그 내 선한 생각이 완전히 그 힘을 못 쓰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인정하더라고 내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선이 발동한다든가 내 지식이 발동한다든가 내가 율법으로 내가 발동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멘.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 안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더라고. 내가 불편했던 마음들이 그냥 힘을 못 쓰고 그 나의 생각이 그 선한 생각이 쫙 그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 내가 보면서 할렐루야.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살은 다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아멘.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산 내가 다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참,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차려진다는 게 참 너무 참 감사하고, 참, 꼭 우리가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환경이 올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매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인식이 되면 그 사탄, 나의 선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야, 보니까요. 항상 아멘. 내가 보니까 종현이 오빠하고 살고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나의 선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 안식이 없고. 참 내가 그 선이 참 얼마나 우리 사람을 속였는지. 그래서 그 선이 결국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멘. 세상은 선으로 살잖아. 음, 전부 세상은 선이에요. 근데 교회는 선으로 살지 못하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 참 선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참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인식이 나한테 들면 선이 내 안에서 끝나니까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에덴 동산 그 동산을 내가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내가 그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천국이구나 알아지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오늘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 아멘. 결국은 그 상태구나 에덴 동산이 음, 상태고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그건 천국을 우리가 상태잖아요. 상태. 아멘.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과 천국은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구나. 내가 에덴 동산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선과 악이 끝나야 내가 모든 사람하고 함께 사는데 선과 악은 내가 끝낼 수 없잖아요. 내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끝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포함이 된 거죠. 포함이 돼가지고 아멘. 그 삶을 내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참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참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속받아 살게 된 것은, 교회는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로 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기 아멘. 때문에 참 우리가 그 형제 자매 안에서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 그런 게 교회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아멘. 머리가 없기, 제가 머리를 몰라서 참 너무 주장하는 게 많고, 뭐, 이거는 옳다, 저거는 그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이렇게, 안식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기 때문에, 참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자연히 교회는 커지고 연합되고 그런 건데 그것을 몰라서 참 방황했던 제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핍박받나 했더니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모든 사람이 지금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하늘에 천국에 가는 개인적인 구원인데 자, 우리는 그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에서 단체적인 구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 우리가 아멘.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는 그것 때문에 받는 거지. 세상에서 받는다는 건 우리가 세상에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종교로 아까 오빠처럼 우리가 의식이나 제도나 교회나 교리로 우리가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아져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에덴 동산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멘. 회복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서 핍박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이 말씀을 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에요 보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희가 성희는 성우한테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고 성우는 성희한테 구원을 못 받았다 서로 구원을 못 받았다 이제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참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보니까 아멘. 참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있고 참 에덴 동산을 이루고 참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는 이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교회 안에 저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참 너무너무 교회가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참 저를 이런 교회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이게 회개하는 자리, 회복하는 자리,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만나지는 거니까 그 회복되는 자리는 에, 하나님과 사람이 그 연합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신성한 생명이 이렇게 인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다. 예, 십자가 자리는 너무너무 다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당에서 이렇게 떡을 이제 뭐 떡조각 마른 거 그걸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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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때 안 먹으면 그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 주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아빠가 좀 못 나가면 그걸 전해주려고 그걸 들고 또 그 집까지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박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 뭐 판사 좀 엘리트라 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막 그 무슨 이거 뭐 지식이 많고 저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어둠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전부 그 실제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아니면은 그 주에는 내가 뭐 그 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전통이나 그 무슨 그 의식이나 그런 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그게 아니면 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30몇 살밖에 안 되는 30대 청년이 어, 저, 내 아버지 가니까 아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예, 그 완전히 우리 아주 너무 높으신 하나님을 저렇게 저런 젊은 애가 와가지고 모독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 그 참,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 종교가요, 그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이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전쟁이 아니고 선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재판받아요. 재판받아가지고 죄인, 예, 그래가지고 뭐 재판받아가 개인적으로 재판받는데 선한 거는 개인적으로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10명을 죽이든 100명을 죽이든 뭐 1000만 명을 죽이든 간에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으로 죽였으면은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으로는 한만 많이 죽여도 지금도 하루에 뭐 1000명씩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1000명씩 죽여도 이게 죄가 아닌 거라. 죄가 아니고 정당한 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냥 싸우다가 애국자로 죽었다. 예, 그 실제로 그건 뭐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 욕심은 어디서 왔는가?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전쟁이니까 근데 보면 마치 사람한테 이게 다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한테 죄를 덮으씌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돼. 사탄은 뭐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놀고 있죠. 뭐, 그 사탄이 한번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사탄 자신이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제자들이 좋은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 그 생명의 그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써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과 같이 모든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로 통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사람이기만 하면 다 그 길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고 이 길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오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옳은 것을 이루려고 전쟁하고 그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고 모든 죄는 다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잡히게
수가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탄이 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가로막은 그런 불행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 또 정말 가장 근원적인 죄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을 참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그 하나님 생명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자리를 찾고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그 구속의 자리를 찾고 보니까 그 모든 사물이 달리 보이고, 듣는 것이 새로워지고 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느끼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생명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모두 다 한 건축 안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되고 지체된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생명의 노선이, 이 열매가 모든 사람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